여러분 주변에 내로남불인 사람 있습니까? 내로남불이 뭔지 알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저는 이게 사실 사자성어인 줄 알았는데 네, 진짜로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 안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되지만 넌 안 돼. 이죠? 나는 되는데 넌 안 돼. 응, 안 돼. 난 밤샐 건데 넌 안 돼. 난 잘 건데 넌 안 돼. 안 돼. 나는 되는데 넌 안 돼. 이런 사람이 내로남불이에요. 우리가 이 공중 도덕을 지켜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이 서로 배려하면서 예의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꼭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죠. 아,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나 있어요. 직장에도 있습니다. 그죠? 저 사람은 도대체가 왜 저런가?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있죠. 물론 친구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인 사람은 자기만의 이익을 뜻하는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만의 이익을 꾀하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다라는 한자의 뜻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공동체를 이루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이기적인 사람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여간 하나 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역지사지. 역지사지가 뭐예요? 남의 입장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 역지사지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고 함께 이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역지사지의 마음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유다서예요. 이 편지를 이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볼 건데 그 편지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죠. 이 유다서의 목적은 뭐냐 하면 3절에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간절하던 차에,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려고 펜을 딱 드는 순간에 생각이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에게 단벌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그런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편지의 목적을 달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다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뭘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지 말씀하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바로 이 사람들이 뭐냐? 오늘 내로남불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진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하는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을 내뱉는 사람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했죠, 자기 이익을 위해 쫓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샤바샤바도 잘하거든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침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너희 공동체 안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자기 생각만 이렇게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인데 또 이런 사람들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어떻게든 배부르고 싶고 좋아 보이는 일은 또 다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뭐예요? 너의 애찬의 암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함께 성도가 모여서 애찬을 나누고 교제하는데 꼭 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탐하는 사람들, 불평하고 불만하는 내비는 사람들이 꼭 그런 자리에 껴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 물론 당시 이런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파고들었던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영지주의든 어떤 주의든 간에 공동체를 파괴하고 허무는 자들, 이런 자들을 너희는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17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많이 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 저자는 이 사람들을 성경의 인물로 비유합니다.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11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에 행한 사람들, 가인의 길을 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시면 이 내로남불,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이 또 나오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자에게 속해서 동생까지 죽인 가인 너희 잘 알지 않느냐? 그 길을 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질투 나서, 그렇죠? 한마디로 이거 아니에요? 내 재산 안 받았는데 저 아벨의 재산을 받아 하면서 막 혼자 분노에 못 이겨가지고 동생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그 마음,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분유를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 길이 바로 가인의 길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나는 가인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그러니까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돼. 나는 이만큼 해도 되지만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내로남불의 마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혹은 우리가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23절이 그 결론입니다. 결론. 자,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것이 오늘 유다서의 결론입니다. 그 의심하는 자들, 내로남불, 그 이기적인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스스로 멸망하러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끌어내 구원하라. 그들을 그렇게 만든 죄는 미워하되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유다서의 결론입니다. 요한일서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길, 영원한 그 천국을 누리는 길은 다른 우리가 뭐 보여지는 거 잘해서 뭐 능력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산다고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모습이 뭐냐? 형제간 사랑한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곧 복음이죠.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또 4장 7절부터 10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기도하는데 뭘 위해 기도를 해야 되냐? 성령님, 저 사람을 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만 대접받고 싶은 마음, 나만 내가 먼저 용서받고 싶고 용납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서로 대접하는 것에 힘써라. 서로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원망이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제가 이제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내가 받은 그 은혜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할 수 있는 마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좀 허락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게 됩니까? 안 되죠. 뭐 누구는 몰라서 안 하나? 그렇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걸 어떡하냐? 그렇죠? 나름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가지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누군가 그러셨는데, 사랑하는 게 가장 어렵다.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저도 격하게 공감입니다. 사랑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차라리 박사학위 3개 따세요. 해보겠어. 그렇죠? 1억 모으세요. 1억 모아오세요. 해보겠어. 그렇죠? 뭐 험난한 곳에 가가지고 뭐 저기 아프리카 가서 6개월 살다 오세요. 해보겠어.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게 됩니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아요.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다. 내가 뭐 이런 놈이지. 내가 뭐 그렇지.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자책하고 책망하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마음이 더 멀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뭘 더 해보려고 할수록 관계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더 실타래가 꼬이는 것 같고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신경 안 쓰고 서로 사는 게 낫겠다. 그냥 깔끔하게 잊어버리는 게 낫겠다. 용서고 뭐고 그냥 사랑이고 뭐고 그냥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살자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인데, 제가 종종 보는 책 중에 안녕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관계는 늘 어렵다. 그렇죠? 관계는 늘 어렵다. 관계를 잘하려면 다른 사람들이랑 잘 맞춰 나가야 한대요. 정말 괴상하게 안 맞는 사람들을 만나도 기가 막히게 맞춰 나가는 것이 실력이랍니다. 그게 실력이래요.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요, 우리는 서로 만나면 자기 모습만, 자기 주장만 내세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색, 다른 모양이지만 서로 맞춰 나가려 노력한다면 그게 잘 쌓인답니다. 하나로 쌓인대요. 그런데 꼭 그렇게 잘 맞춰 나가려 노력을 할 때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맞나? 이런 관계가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뭔가 쌓여가기는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하고 뻥 뚫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게임 뭐예요? 테트리스처럼 서로 다른 모양, 서로 다른 색깔이 잘 쌓여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답답하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바로 뭘 해야 되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인내입니다. 관계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성령님을 찾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이 말씀하신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것이죠. 테트리스의 묘미가 뭐예요? 신나게 타다다닥 쌓아가지고 잣대기 하나 딱 내려오면 끝장나죠. 그렇죠? 한 번에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 스트레스가 확 풀리죠. 그러니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관계를 듣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성령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샌가 잣대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잣대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딱 내려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풀리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기도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잣대기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잣대기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잣대기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잣대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바로 관계를 놓고, 어려움을 놓고, 문제를 놓고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갔다가 기도 소리를 듣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뭐 하시냐? 너 기도하느라 고생 많다 하면서 잣대기 하나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관계, 감정, 공동체, 뭐 개인적인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모든 요소 가운데 여러분 잣대기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